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는 6번의 주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소년,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무명의 한 소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오병이어, 즉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인원이 성경은 5,000명이 된다, 즉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된다 말씀하니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기적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시겠고 또 제자들이 있고, 특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12제자 중에 두 제자 이름을 실명을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또 등장인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누가 빠졌습니까?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이 빠졌습니다. 등장인물을 꼽으면서 제가 소년을 조금 제외했던 까닭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이 소년에게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5,000명 이상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그것을 드린 소년에게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소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리 큰 관심을 가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예수께서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없었어도 다른 것으로 행하셨을 것이니 이 소년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할 이유가 그리 또 많진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나이도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오병이어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고 또 생각만 해도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중요한 소재, 재료가 되었음은 우리가 좀 새길 만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소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순절 6명의 인물을 선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미 6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정년 연수를 받으면서 이 소년을 좀 접하게 되었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이 소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소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소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무리에 있었고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 물론 이것을 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발견해낼 수는 없지만 상상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찾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년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적지 않게 주님을 찾아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언제냐? 저녁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서 찾아왔고 또 쫓아다녔고, 그러니 먹을 것은 준비한 곳은 이미 떨어졌고, 제자들이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소년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도시락이 그에게는 유일한 음식이었을 것이고, 어른도 아닌 소년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팠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부모와 함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했다면 뭔가의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라는 도시락을 이 소년이 딱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아마도 소년은 소풍 가듯이 부모님이 싸주신 오병이어 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그 무리에 섞이게 되었고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말하죠.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걷어서 돈을 만들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대략적으로 당시 성인이 6개월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 소년의 도시락을 손에 넣게 되었을까? 안드레가 소년에게서 빼앗은 것일까? 아니면 소년이 안드레에게 준 것일까? 아니면 안드레가 소년을 설득해서 그에게 제공받은 것일까? 아니면 소년이 자발적으로 안드레에게 내어준 것일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뺏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하면 보통 아이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어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지요. 2000년 전의 아이라고 양보심이 더 많고 마음이 넓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기를 느낄 만큼 때가 지나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락을 누가 달라 하면 어떤 아이가 그걸 쉽게 주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곳곳에 있는 CCTV가 촬영해서 그 어른은 분명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에 갈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세히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한 가지는 안드레가 소년에게 부탁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소년이 자발적으로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드렸든지, 어떤 가능성이든 이 소년은 먹을 때가 지나 사람들이 다 허기를 느낄 때에 그 순간에는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가 싸둔 도시락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소년의 순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종이란 말보다 소년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의 마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이 소년이 직접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척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으니 이 소년이 어떤 마음에서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게 되었을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을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많은 짐작과 상상을 하게 되지만 그의 마음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우에서 본다면 이상하게도 주님을 만나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것이 그리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무엇도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주 5일 근무가 상식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 20, 30대만 해도 제가 20, 30대만 해도 6일 근무가 즉 토요일 오전까지 일했던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고등학교 시절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좀 있다가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있는 학생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선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때도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다가 밤 늦게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그 시절 그때 그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를 교회에서 보내도 아깝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생이든 청년이든 선생님이든 그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를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청년들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그때뿐입니까? 토요일 늦게 집에 와서 주일 일찍 일어나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선생으로 봉사하고 찬양대 성가대로 11시에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에 7시, 7시 반에 있는 저녁 예배까지 끝나면 9시, 10시가 돼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아깝다고 손해봤다고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보니 너무 교회에서 오래 살아서 가정을 등한시한 분들도 계셨고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도 어떤 마음도 정성도 아깝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뿐이겠습니까? 물질도 그랬고 은사도 그랬고 열심도 그랬고 봉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누가 우리를 강요한다고 청소했습니까? 누가 강요한다고 교회 일찍 와서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말렸겠지요. 그래야 가지고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보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보리로 만든 것은 가장 미천한 음식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년의 가정 형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지 못하고 그 당시 가장 천한 음식 재료였고 동물의 사유로 쓰였던 보리로 떡을 만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소년의 마음은 기특하나 어쩌면 철없는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기는 너무 볼품없는 것을 드린다고 책망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년은 사람이 인구를 셀 때 계수에도 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하찮은 음식, 그리고 사람을 셀 때 숫째 들지 못했던 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말로 과학적인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소년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소년의 마음 같은 것을 잃어버려서 드리고 싶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려도 부족할 만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주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 소년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무엇을 드리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공생애 때에 행동하시거나 역사하신 거나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직접 주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을 하신 말씀은 12 제자와 오늘 5,000명 같은 사람들이나 들었을 터인데 바울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뵌 적은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의 사랑, 마음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긍휼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풍성한지, 아니면 상실해 버렸는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값지고 놀랍고 귀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아주 보잘것없지만 먹기도 뻑뻑하고 짜고 별로 맛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담긴 마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사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또 소년을 통해 깨달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드림으로,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드림으로 그 드림이, 그 재료가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 기적,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회 때 몇 달 전에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 말씀은 반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고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15절로 끝나지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달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다음에 16절로 21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22절부터는 쭉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자면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하죠. 전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튿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겠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대화가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갔을까요?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25절로 27절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 기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고픔에서 육신의 배가 부른 그 기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사인입니다. 사인.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을 때에 뭔가 사인을 보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 보면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려고 마음대에 서 있는데 공을 잡고 폼을 잡고 저기 앉아있는 포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포수는 가랑이 사이에다 손을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손가락 하나는 이건 빠른 공이야, 2개는 뭐 커브야 이런 겁니다. 투수는 그걸 보고 내가 뭘 던지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계속 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외형적인 기적 외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 사인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찾지 않고 육신의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늘 또 나를 찾아왔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6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출애굽기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 그 이야기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들고 씨를 뿌릴 수 없는 정착하여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그 메마른 광야에 뭔가가 쫙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구니에 들고 나서 줍습니다. 그거를 떡을 해먹고 뭘 해먹고 음식을 먹어요. 매일매일.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 광야 사냥 끝날 때까지 매일 안식일을 제의하고 매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둬서 먹어. 단 욕심 부려 많이 거두지 마. 그건 다 썩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못 주우니 이틀분을 해. 그겁니다.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는 이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의 만나는 너희가 알지?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떡이었다. 이제 새로운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진정한 생명을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광야에서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떡을 주신다. 그 떡은 광야에서 먹어도 그 만나를 먹어도 배불렀다가 한두 끼 굶으면 백가죽이 등까지 붙을 정도로 허기지는 그런 양식과 만나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며 배고픔 없는 그런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떡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자 3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것에 거룩하게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조금씩 떼어서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게 하신 것,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불도 5개가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 그럼 매직이야? 마술이야? 예수께서 진정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진정한 참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정한 배고픔이 없는 나라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즉 먹으면 배불렀다가 굶으면 배고픈 그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음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진정한 생명을 위한 떡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이시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즉 생명의 떡을 몸으로 얻게 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단순히 불가사의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고 싸울 기적도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뭔지 압니까?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 기적이 진짜야 가짜야 이것과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고 볼 수 없으니 외적인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성과 신앙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있으면 믿게 돼.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 진정한 생명, 영생, 육신의 배부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과 참된 생명을 위해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며 쌓이며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5병이어였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소년이 가진 5병이어보다 값지다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별것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예수를 만난 경험으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소년의 삶을 인도하고 이 소년이 주님을 믿고 그분에 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만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주님과 만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만남의 의미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진심과 정성과 내 마음 중심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며 내가 드린 것으로 귀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병이어를 주께 드리며 한 소년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소년의 마음을 받으시고 5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소년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소년처럼 나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